오늘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내가 돌아갈 곳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가 어떤 책인지를 잠깐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었습니다. 로마에서 투옥된 가운데에서 에베소에게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그것이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에베소는 또 어떤 상황이었느냐? 로마의 1세기는 로마가 제국으로서의 자신의 영역을 굉장히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제국이란 것은 지리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하면 지중해를 둘러싼 국가들을 하나씩 영토를 점령해 감으로써 제국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지중해예요. 그리고 그 지중해 지역에서 각각의 지역을 점령해서 그것을 속주, 식민지죠. 오늘날로 치면 속주로 삼고 식민지에서 여러 가지 자본, 물자들을 실어 나르는, 그리고 무역을 하는 해상 무역이 로마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상 무역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항구 도시가 중요해지겠죠. 그 당시의 이 지중해 무역의 지역의 항구 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무려 20에서 25만 명의 인구가 살았으니까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시기에 급부상한 그런 거대한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항구 도시니까 많은 물자가 오고 갈 것이고 사람들이 왕래가 잦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문화, 새로운 도덕과 윤리의 기준들이 들어오겠죠. 그 가운데에서 물질은 많이 있고 도덕의 기준은 흐려지니까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에베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한 도시나 한 국가가 그런 식의 분위기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때 그 문화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로마가 굉장히 에베소는 사랑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행하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는 것처럼 아데미라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발한 곳이 에베소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냐?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마술책을 다 가지고 바울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 사용했던 책들이, 서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바울이 보는 목전에서 불을 사서 불살라 버립니다. 은 5만 정도나 되는 엄청난 양의 마술책을 불살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에베소는 황제 숭배와 아데미 여신에 대한 숭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에서 성행하였던 마술을 섬겼던, 숭배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영적 혼합주의.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도덕적, 성적 타락과 영적 혼합주의에 가득 잠겨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에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연소한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 도시의 지배적인 문화가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 혼합주의인 가운데서 젊은 연소한 목회자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그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고통하는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가셨더니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근데 무덤 사이에서요, 귀신 들린 남자 둘이 튀어나와요. 귀신 들린 남자 둘이 튀어나오는데 이 두 남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사나움, 사나워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통하는 이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사나운 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때, 그래서 서로를 해치는 때라고 옮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요, 영어 성경에 보면 terrible times, 그러니까 그야말로 폭력적인 그런 때, 그렇게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성경은 그 뒤에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고통하는 때의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쭉 살펴볼 텐데 지금의 시대와는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 그것이 디모데가 목회하였던 에베소를 포함한 그 시대의 상황이었고, 그 시대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고통하는 때, 사나운 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의 속에 있는 야수성, 인간의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여과 없이 그대로 표현되는 때를 말합니다. 1세기의 상황이나 21세기의 상황이나 흡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물질주의의 흐름 속에서, 개인주의의 흐름 속에서, 종교적 혼합주의의 흐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여과 없이 튀어나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때, 고통하는 때.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으며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였던 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당시의 박해는 물리적인 박해였어요.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처형하는 물리적인 박해, 사회적인 고립을 가하는 그런 박해였어요. 오늘날 그런 박해를 찾아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내가 성도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훨씬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또 다른 박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 선조들은 교회 갔다 오면 집에서 남편이 성경책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숱하게 경험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성경을 버려라 라고 말했다면 오늘날의 박해는 성경만 옳다고 하지 마라 라는 식입니다.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신념이지 이렇게 인정해 주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독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념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의 신념이고 신앙으로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엉뚱한 프레임을 가져다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독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독선적인 사람으로 비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립니다. 물론 저도 잘 압니다. 왜 독선적이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소통하고 내가 가진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반성해야죠. 그러나 내가 믿는 나의 신앙에 대하여 분명히 고백하고 말하고 그 신앙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결코 독선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거냐라는 건 신앙의 실천에 해당되는 거지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독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박해는 훨씬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전에는 회사에 새로 경영자가 부임하면 이제부터 회사를 싹 바꿔놓겠어 그러면서 이제부터 일요일 오전에 전략회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략회의를 하는데 꼭 다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재량껏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안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조직 적응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암암리의 평가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너가 일요일 날 출근하라고 한 그 전략회의 안 와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느새 그러한 사회적 압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박해는요 1세기의 박해보다 훨씬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요 부정한 거래를 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받게 되는 불이익의 박해가 있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내가 여러 가지 물질로 아부하고 아첨하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내가 조직에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여김을 받게 되고 그런 식의 압력을 느끼게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또 다른 박해도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얼마나 많은 그릇된 가르침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예뻐진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라고 말하는 수도 없이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이단들은 얼마나 도처에 덫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미혹하기 위하여 얼마나 교묘한 수를 쓰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요 너무나 정보가 넘쳐서 더 곤란한 시대입니다. 실제로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요 얼마나 여러분들 전화 많이 스팸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다 이렇게 보험을 하라, 연금,
그 다음에 뭐 투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수없이 많은 정보들 속에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해야 되지? 막 내가 너무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변하는 시대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정보는 넘쳐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헷갈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옆에 그 맥도날드가 있잖아요. 롯데리아인가요? 그것도 헷갈려. 여하튼 가서 이제 햄버거를 먹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다 키오스크잖아요. 한 1년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키오스크로 바뀌어서 이제 주문을 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제가 이제 그 앞에 딱 섰는데 제 뒤에 대학생들이 줄을 쫙 서는 거예요. 한남대생인 것 같아. 내 뒤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줄을 쫙 서요. 그때부터 뒷골이 간질간질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야 된다. 내가 체면이 있지. 그래서 이제 빨리 대충 막 그냥 보이는 대로 추천 막 누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막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결제하시겠습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까지 이제 잘 된 거예요. 자, 이제 됐어.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느냐 하면 포인트를 적립하시겠습니까? 이게 나왔어요. 저는 포인트 적립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포인트를 적립하시겠습니까? 이게 딱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뒤로 돌아가기처럼 있겠지. 취소를 딱 눌렀더니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뒤에 서 있는 친구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 자격지심, 나는 뭔가 막 그런 느낌. 요즘의 시대는요, 정말 너무 헷갈리는 게 많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 장년 성도님들 그 위로 받으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의 시대는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빠른 변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난 모르겠고, 그러다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진로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우리에게 뭔가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선택과 결정마다 나를 속이는 것들이 들어오고요, 그 속에서 내가 속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갔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입니다. 그러나 참 감동적인 부분 아닙니까?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 이미 배운 거예요. 이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은요, 더 새로운 지식의 예고편에 불과해요. 새로운 지식을 따라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에게 준 성경의 처방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미 배우고 이미 확신하고 있는 그 진리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거한다는 게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요, 우리 집에 거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거한다는, 여러분 집에 거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안방에 가만히 앉아서 바깥에 절대 안 나간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내 집이다, 내 집에 산다는 말은 집 안에 살다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그 집에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내 집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은 너가 이미 배웠고 확신했던 일에 너희가 거해야 된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악함 때문에, 때로는 너의 약함을 인하여서 길에서 이탈하여 방황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가 다시금 배우고 확신한 일로 돌아오라, 이 뜻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최상이겠죠. 그러나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너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배우고 확신한 일, 진리의 그 확신 속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 기억하십시오. 이미 내게 주신 배우고 확신한 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죠. 어떻게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진리의 확신이 디모데에게 형성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14, 15절 보시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죠?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떻게? 5절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내 어머니,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받은 신앙교육,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나눌 겁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중요했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축이 있어요.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 그 진리, 확신한 진리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라고 했죠. 칭찬받는 자, 이게 헬라어로 마르티레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칭찬받는다라는 말은, 마르티레오는 증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부터 증언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디모데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주로 생각하죠.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디모데를 칭찬하였던 공동체가 있었다는 뜻이죠. 디모데를 칭찬하고 그의 믿음을 증언하였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공동체가 디모데는 정말 믿음이 훌륭해, 디모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질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보증하였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디모데를 키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시면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서, 장로의회라는 건 지도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안수를 받을 때 네가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 디모데에게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그를 위하여 안수하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이냐? 좀 옮겨서 의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 뒤에는 너를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해 준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준 지도자들이 있어. 어른들이 있어. 그러므로 그때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이겨야 돼 라는 격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배우고 학신의 일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그 뒤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거의 선교 여행지 곳곳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요 선교 여행을 데리고 쫙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각각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디모데는 눈으로 보고 배웠던 거죠. 바울은 그 연수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를 그렇게 품고 그와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했던 것이죠. 남극은 영하 40도의 극한의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강풍이 불면 체감 온도가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펭귄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관련해서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펭귄이 너무 귀여워서 계속 보고 싶긴 한데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진짜 펭귄이에요. 아니 펭귄이 어쩜 저렇게 똑똑할까요? 실제로 바깥은 영하 40도인데요 허들링 펭귄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그 지역 펭귄들이 모인 그곳의 공기는 26도, 그리고 가장 가운데 지점의 그 온도는 36도예요 펭귄의 체온이에요. 바깥에서 그 추위 가운데 있던 펭귄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나면 다시 바깥으로 빠지고, 그리고 바깥에 있던 펭귄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지혜로운 허들링 가운데에서 펭귄은 생존하는 겁니다. 교회란 함께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서 서로의 온기로 서로를 지켜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내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킬 거야? 그 자리에 있는 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허들링이잖아요. 뭘 여러분이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어주고,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어주고,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게 서로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교인이 교인의 자리에 있어주고,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게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는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다 계신데요, 성경학교 수련회 지금 하고 있지만 교사는 교사의 자리를 지켜주고,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를 지켜주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 주차위원회의 자리를, 주방에서는 주방 봉사하는 그 자리를, 안내는 안내의 자리를, 모든 자리를 내가 그 자리에서 지켜주는 것, 그게 허들링 공동체예요. 그렇게 내가 그 자리를 지켜줄 때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되 개인 플레이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허들린 공동체가 중요한데요,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허들린 같이 모여있는 게 중요한데 중심이,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여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친목회나 동창회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내가 중심에 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면 내가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라고 요구해요. 그러다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면 너도 말씀에 맞추고 나도 말씀에 맞추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혹 음악회를 가면 음악회 전에 꼭 있는 순서가 있잖아요. 악장, 수석 피아니스트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보의 주자가 라음을 연주하죠. 그것에 모든 악기가 튜닝을 하죠. 현악, 관악 모든 악기가 다 튜닝을 합니다. 그래야 소리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튜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튜닝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뉴스를 듣고 사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막 흔들리다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소리에 내 인생을 조율하고 내 인생의 음을 맞추고 다시금 돌아가는 곳,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음악을 이 땅 가운데에서 연주하시고,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에 조율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그냥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뿐이에요. 내가 천국의 음에 내 인생을 조율을 해야 밖에 나가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천국의 음을 그대로 바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 말씀의 음에, 천국의 음에 내 인생을 다시금 맞추고 늘어진 내 화를 다시금 당기고 끊어진 나의 화를 다시금 수선하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때 세상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때 세상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인생을 맞추고 그 가운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그 허들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내가 돌아갈 곳,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오이코스,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말씀, 그 가운데로 돌아가고,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험악하여도 오늘 바울의 권면, 디모데후서의 권면처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머무르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